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 내 눈으로 봤어. 내 눈. 주님이 죽는 것도 내 눈으로 봤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 눈으로 봤어. 한 번만 봤습니까? 한 번만 봤으면 혹시 헛것을 봤을까? 그래서 저도 참 그 헛것을 본 거 아닌가 그런 착각이 들어요. 그때는 생생했는데 40, 50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그건 지금 착각이 들어요. 한 번만 봤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봤으면 그럴까봐 두 번 보이고 세 번 보이고 나중에는 12제자가 있는데 똑같이 나타나서 보이고 12제자도 집단으로 이 착각했을지도 모르니까 몇 명이 있는데 보였단 말이지요. 500여 형제가 있는데 보였다. 그래서 본 사람이 내가 봤으니까 죽으면서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내려온 게 기독교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끓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부활을 전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안 본 걸 봤다고 참 증거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겠습니까? 보지도 않은 거짓말을 위해서 증거할까요? 그러면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거짓말을 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으로 뭐 했으니까? 봤으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떨던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난 뒤에 담대함을 얻고 주님이 예언한 대로 성령이 오고 나니까 미쳤어요. 이제는 뛰어나와서 막 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죽여도 전하는 겁니다. 죽으면서도 전했습니다. 왜? 내 눈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안 없어지고 그 이스라엘 땅 조그만 그 예루살렘 갈릴리 거기에 있던 기독교가 퍼져가지고 이 전 세상이 다 퍼지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후에 누구에게도 7절에 보면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자기를 30년 가까이 참 뭡니까? 30년은 안 되지만 동생이니까 이 뭐 돌봐주던 형이 어느 날 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형 이리 됐다. 돌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가족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한 거 나옵니다. 미쳤다. 자기 형이고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그래가지고 자기를 돌봐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더니 딱 오더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다 그러니까 동생이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걸. 우리 형 돌았다 그랬어요. 돌았다. 그럼 안 믿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육신의 동생도 사랑했어. 부활하신 모습을 언제 보였는지 모르지만 육신의 동생에게 직접 보여주고 너가 나를 봐라. 이래도 못 믿겠냐. 그러니까 야고보가 믿었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참 그 목회자가 되고 순교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자기를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동생이 형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종이라고 안 해요. 그러나 야고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구세주인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형이 아니라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참 변화가 됐을까요? 야고보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 했기 때문에? 직접 뭐 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그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만삭되지 못했다는 게 뭔 뜻일까요? 예? 덜됐다는 뜻입니다. 미달되고 모자라고 변변치 못한 사람인데 그런 자기에게도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보여줘서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피 흘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오늘날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 했기 때문에 직접 본 사람들이. 그래 직접 본 사람들이 예수님 죽었는 줄 알았는데 부활했어. 그걸 전파해가지고 전파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진 게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고
14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응?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뭐 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너희도 뭐 하겠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이건 믿으면 예수 믿는 겁니다. 이건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거 못 믿으면 못 믿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그래, 장로교의 제일 큰 단점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그 다음에 믿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믿었는데 그 다음 뭐 합니까? 뭐 합니까? 그러니까 엉뚱하게 율법적이니 뭐 율법을 지키니 어쩌니 그런 엉뚱한 소리 나고 다음 주에는 내가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지금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게 뭐만 참 하면 이 뭐 율법적이네 그러는 참 웃깁니다. 이 율법의 율자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지옥 갈 거예요. 그러니까 참 뭡니까? 그런 사람 보고 죄를 지어도 되냐고 물어보면 죄 지으면 안 된대 또. 죄 지으면 안 된대. 그러면 뭐가 죄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 된대.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뭐지요?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제일 핵심적인 걸 두 글자로 율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뭐하라? 지켜라.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런 구원을 얻은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넌 나를 믿느냐고 물어봅니까? 사랑하느냐고 물어봅니까? 사랑하느냐고 물어보고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 그게 베드로에게는 율법입니다. 어린 양을 먹이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 얻은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어기고 헌시작처럼 버릴까요? 생명을 걸고 지킬까요? 주님도 생명 걸었는데 나는 너를 사랑해 준다고 내 생명을 바쳤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뭘 줬니? 어떻게 했니? 물어보면 틈날 때마다 어겼습니다. 힘들 때마다 교회도 다 안 가고 어겼습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난 너를 위해서 다 쏟아졌는데 넌 날 사랑한다고 어떻게 했니? 친구와 놀러 가자 할 때마다 주일도 안 지키고 말씀도 다 어기고 그랬습니다. 그게 사랑인가요? 콩떡입니다. 콩떡. 그러니까 참 뭡니까? 사람들이 그게 장로교의 제일 큰 단점이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신학자들이 세계적 스카들이 그건 믿음이 아닐 것 같다. 그건 정말 믿음이 아닐 것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믿음과 행위는 손바닥하고 손떡입니다. 손떡. 뗄 수 있습니까? 못 뗄니까? 손바닥하고 손떡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 다르지만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못 구원해. 그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도 지키기 싫어하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일 겁니다. 율법 주인은 아니지만 율법을 부인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귀에 못 닦아리 않도록 들은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안 지키면서 양심의 가책이 없고 뭐만 지킵시다 그러면 율법적이에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그러면서 마음대로 다 하고 편리하게 하고 참 그래 그건 아닙니다. 시간이 가서는요. 그러니까 너희도 살겠습니다. 우리 부활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지요? 화장해도 부활합니까? 수장해도 부활합니까? 매장해도 부활합니까? 상관없습니다. 전쟁이 나가지고 폭탄이 내 몸에서 쾅 터져서 몸이 산산조각으로 다 좁아지면 부활합니까? 못합니까?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팔다리가 없어졌는데 팔다리 있는 몸으로 부활할까요? 없는 몸으로 부활할까요? 1번 있는 몸으로 부활한다. 2번 없는 몸으로 부활한다. 네? 3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어깨가 아파서 아직도 그 맹인한테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게 한 번 갈 때마다 2만 원씩입니다. 이제는 많이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6번 가다가 5번 가다가 이제 4번 가다가 그전에는 5년을 내가 던지기 다녔어. 5년을. 근데 지금도 얼마나 가야 될지 모르는데 아직도 아파요. 올라가긴 잘 아파가지고 올라가다. 그분이 맹인이 된 게 평생의 한입니다. 평생의 한. 그분이 6살 때 영양실조로 맹인이 됐는데 세상 본 기억이 다 난데 그런데 참 하늘나라 가서도 맹인이면 잘 하늘나라 안 가겠대. 살기 싫을 때 지금도 못 죽어서 살고 있대. 얼마나 답답하겠냐 내보고. 얼마나 답답하겠냐.
부활할 때는 그러면 눈 뜹니까? 눈 감은 채로 부활합니까?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러니까 누가 묻기를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꾸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어쨌든지 참 죽지 않으면 뭐도 없지요. 부활도 없습니다. 산채로 갑니까?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갑니다. 그래 에녹은 안 죽고 갔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 에녹처럼 안 죽고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에녹은 안 죽고 갔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고 부활했습니다. 모세도 죽었다고 부활했고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건 특별히 죽음 예수 믿으면 죽음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계시로 하나 보여주신 것이지 사람이 안 죽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다 죽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나왔지만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무슨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 신령한 몸은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몸입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하늘나라 가면은 불편이 없이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까? 믿기는 믿는데 뭐가 문제냐? 부활할 때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는데 그 형체의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는 건 똑같지만 부활할 때 영광이 다릅니다. 하늘나라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 받을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장에 보면은 뭡니까? 부활장이 아니라 부활장입니까? 마지막에 보면 참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받되 영광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구차하게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육체는 애벌레와 같다면 이 애벌레, 나비 애벌레는 노란색으로 이파리 갉아먹고 사는데 이 나비가 나중에 허물을 벗으면 뭐가 되지요? 애벌레가 나비가 됩니다. 애벌레일 때는 뭡니까? 잠자리 애벌레는 물속에 살지만 이 잠자리에 얻어 원한데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공중은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후에는 형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체인지는 모르지만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그 부활의 영광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살겠습니다. 이건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는 것으로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각각 행한 대로 영광 중에 갚아준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구차하게 예수 믿지 말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참 영광스러운 부활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고 참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되어주옵소서. 참 썩을 것으로 심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리아 동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약일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깊은 부활의 절기를 맞이하여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의심이 없는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읽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의 소원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참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소원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드려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 드렸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 최민혜 목사님이 지난 한 해 동안 상독했습니다. 매주마다 인터넷으로 그 성경 이런 거 진도를 다 의논해서 함께 읽고 그랬습니다. 다른 분도 상독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도 성경을 매년 받아서 양보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나는데 우리 부산의 권사님이 드디어 일독을 하셨다고 합니다. 작정을 하고 읽으셨다고 합니다.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는 거 참 힘든 일입니다. 나머지 성경 파는 데 가서 최고로 좋은 성경 사가지고 내년에는 그냥 더 좋은 성경 드릴 테니까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고는 매일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봄 집회가 5월 6일부터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5월 6일은 물어보니까 휴일이라고 그러는데 하루라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